잠언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잠언 13장 22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소원을 품습니다. 그래서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정직과 성실로 노력을 하지요. 그렇게 노력하여서 마음에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지혜로운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겸손하게 누리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 늘 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자꾸 배우게 되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면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더 강조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가까이 하라, 늘 이렇게 강조했던 거죠. 오늘은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자를 계속 강조하면서 가정에 대한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22절을 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자, 여기 선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선인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 이런 자를 폭넓게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선인은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늘 정직한 방법으로 땀 흘려 일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하나님 주신 물질이 크든 작든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이웃과 어려운 이웃과 나누려고 애쓰는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런 지혜로운 자, 이런 선인의 산업이 자자손손 끼친다라고 오늘 교훈해요. 선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산업을 하나님이 자자손손에게 물려주도록 허락한다는 의미예요. 이 표현은요, 구약 시대적 의미로 보면 선인에게는 하나님이 그 주신 기업에 풍요를 주고 그 풍요가 자손들에게 계속 풍요가 이어져 내려간다, 이런 의미예요, 구약 시대적 의미로는. 하지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복이 가시적으로 임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교훈이 더 문자 그대로 적용이 많이 되던 시대지만 오늘날은 조금 다르죠. 오늘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고 그 부가 자자손손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오늘 교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적용이 되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그 부는요,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부요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바르게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부요함이고, 우리는 그 부요한 믿음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말씀의 부요함을 누리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내며 어려움도 견뎌내며 기쁨도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건강한 유산이 그것을 바라보고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면서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다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과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현실의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직장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충돌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삶의 영향력을 잘 못 끼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고3 수능생들을 둔 믿음의 부모들은요, 대표적인 예예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왜요? 요즘 학원은 일요일에 꼭 수업을 해요. 그 일요일에 보강을 해요. 근데 아이들의 강박이 뭐냐면 일요일에 학원 수업을 안 가면 과연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믿음의 부모는 그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그걸 포기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자녀를 안내할 것인가? 아니면 고3 1년만 딱 눈을 감고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학원을 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좀 대표적인 갈등인데요. 이런 것도 이건 저도 겪는 갈등인데 저희 아들이 1년에 한 번이라기보다 살면서 가끔 어쩌다 한 번 아버지 어떡하지? 일요일에 자격증 시험이야. 오전 11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목사이지만 저도 갈등이에요. 자격증 시험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뭐 살아가면서 몇 번 만나지 않을 일이기는 해요. 예배가 중요하지. 자격증 포기해. 이래야 될까요? 어쩔 수 없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갔다 와라. 이래야 될까요? 후자는 타협하는 것 같고 전자는 아들의 인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고 저도 갔다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가 옳으냐 그르냐 보다는 그만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분명한 믿음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도 분명히 와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더 본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올바르게 물려준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서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의 가정에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선인의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목사도 그래 어쩔 수 없지 갔다 와라고 한 부분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든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가도록 하나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저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더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저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올바른 본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영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부모된 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지.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자녀들의 믿음을 끝내 붙잡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 주실 겁니다. 좀 더디더라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녀는 어떤 상황, 어떤 위기에도 잃어버리거나 놓치거나 실수로 넘어뜨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이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사실 의미가 없죠. 오늘 전도회 보고 찬양을 하는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늘 부르던 찬양인데요. 유달리 그 찬양을 부를 때 제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이 가사가 최후 승리를 믿노라. 여러분, 우리는요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최후 승리를 내 노력으로 따내는 믿음이 아니고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오늘도 넘어졌고 나는 내일도 분명 실수할 텐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지켜내셔서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최후 승리가 뭘까요? 그 최후 승리, 우리가 바라보는 최후 승리,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억만금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최후 승리예요? 나를 대적하고 화나게 만들었던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는 최후 승리예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최후 승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최후 승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끝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최후 승리예요.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끝까지 섭리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섭리하신대요. 그게 최후 승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부모가 믿음의 줄기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노력만 한다면 그 믿음의 유산은 자손들에게 물려져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요? 그러나요,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 믿음이,
그 자녀들의 가슴 속에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안 들은 것 같지만 듣고 있다고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다고요.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차도록 기다려야 돼요. 우리의 조급함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순간도 생기겠지만 끝내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고 끝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오늘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또 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내게 주신 약속이구나.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지금 내가 힘겹지만 믿음을 지켜내고 있으니 이 믿음이 나의 지금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져 내려갈 것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그 믿음으로 받아낸 대로 더 믿음의 본을 내가 보여야지. 예배생활 또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생활, 교회에서의 부모와 가정에서의 부모가 다르지 않도록 그 삶을 지켜내는 생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정말로 나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져 내려가도록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겁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기 죄인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지 않는 자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버리고 그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기에 불의를 행하기도 서슴지 않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이죠. 이런 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시대적 의미로 보면 에스더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던 하만의 재산이 모두 누구에게 갔어요? 에스더에게 갔죠. 악인의 재물들을 빼앗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건 신약 시대에는 공식처럼 주어지는 내용은 아니죠. 여기서 궁극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누리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위해 부단히도 달려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자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영원할 수 없다. 또한 그것으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일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진정한 풍요와 진정한 기쁨과 참된 소망이 더 빛을 발하는 거죠. 악인들의 형통을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들의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이방 땅의 왕들을 부러워하다가 사울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때 하나님 앞에 왜곡된 길로 빠질 뻔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 옳지 않은 방법을 행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적법한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때론 교회에 손해가 끼치더라도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적법하게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원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은.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으나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는요, 뭐든지 적법하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드러나요. 교회는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요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런 말을 세상 속에 나가서 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온갖 불의가, 뉴스에서 보면 온갖 불의가 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온갖 불의한 짓은 목사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뉴스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실제로 너무나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들이 그러한 악한 짓을 했고, 또 교회를 키우기 위해 정치에 줄을 대고 온갖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의 덩치만 키우는 이런 일들도 많다 보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연약하지만,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교회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적법한 방법으로, 적법한 길로, 옳은 길로 그 끝까지 달려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애써 주십시오. 가끔 길을 다니거나 운전을 할 때 너무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화가 훅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막 욕은 하지 않지만 저 따위로 운전을 할까, 이런 생각이 머리를 훅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런 생각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저 운전자가 우리 성도이면 어떡하지? 가끔 주차 정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정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차를 보고서 이게 분이 막 올라와서 속으로 한마디 해주고 지나가는데, 문득 저 차가 우리 교회 성도의 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입을 닫아요. 말로는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아요. 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똑같이 앞에 가는 어떤 차를 보고 정말 손가락질을 했는데 너무 이상해서, 근데 그게 만약 그 운전자가 저였으면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시겠어요? 저 또한 막 분을 내고 왜 저럴까 했는데 지나가다가 쑥 보니까 막 우리 권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집사님이거나 성도님이거나 하면 물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왜 저러실까, 또 이런 생각도 들겠죠. 믿음의 유산이란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런 모습에서부터 더 우리가 지켜내려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삶에 묻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끊임없는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런 말과 행실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이렇게 주차하면 욕먹지 않을까? 이렇게 운전하면 뒷차가 날 뭐라고 욕하지 않을까? 물론 막 전전긍긍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운전할 때 정말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한 태도들이 그냥 삶에 배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자녀들 앞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유산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영원히 흘러갑니다. 믿음의 유산은 나에게만 좋은 영향력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유산은 자녀들뿐 아니라 주변 지체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흘려 보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은 꼭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겹고 부딪히는 것이 많겠지만 더 말과 행실에 그리스도인 다움의 옷을 입기 위해 더 노력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살고, 그럴 때 가정이 살고, 그럴 때 교회가 삽니다. 오늘은 더 이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원래 25절까지 준비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 나부터 똑바르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많은 부담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업을 경영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과 행실이 그리스도인다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드러날까? 이 모습을 나의 자녀가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부모답다라고 생각할까? 이런 부담감을 가지시고 더 성도다움을 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부모, 멋진 선배, 멋진 청년, 또 멋진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